예, 오늘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라. 쉽게 얘기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리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역대하 이제 14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것도 읽는 자체가 나는 말씀과 기도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만약 둘 중에 이렇게 해보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기도를 좀 많이 못하고 있어서 이런 기도를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네, 저도 기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 요 질문 자체가 조금 그런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지. 근데 말씀, 보통은 이제 말씀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대하는 것과 그냥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건 다르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식을 얻는 것 자체를 그게 은혜고 그런 생각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기도보다는 사실 말씀하는데 사실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듣는 자세나 받는 자세는 아니죠. 사실은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일 수 있겠다. 다른 측면으로. 그래서 진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받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아예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잘 이게 애매해가지고 자기는 본인은 뭐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자기를 죽이는 지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 그들의 말은 듣지만 그들의 행하는 거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합니까? 근데 정작 자기들은 안 지키잖아. 그래서 그들의 행하는 걸 본받지 말라 했는데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손해가 되어지는 거죠.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참된 평화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룸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어떻게 왔냐라는 걸 볼 때 오늘 전체 본문에서도 1절뿐만 아니고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아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행위들, 행동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7절에도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이죠.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평안을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특징은 평안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아사 왕이 우리 뒤에 보면 39년, 40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10년 앞에 10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케 하셨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떻게 온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뒷부분에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그죠? 6절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이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이 부분이 평안이 임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깨트려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자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행적이 가장 먼저 선과 정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선과 정의가 바로 하나님을 없앤 거다라고 우상을 없앤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면서 아사 왕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게 바로 우상을 없애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돌아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 지금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그 3절에 주상이 뭔가요? 주상.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사랑을 짓고. 주상이 뭐예요? 주상이. 주상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산당 안에 있는 그 우상의 가장 핵심적인 그거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상이겠죠. 네. 뭐 바알일 수도 있고 그죠. 바알 옆에 아세사랑이
아세라가 부인 상이 같이 붙어 있거나, 그러니까 주생은 주인 되는 상, 그 산당의 주인 되는 걸 깨버리고, 그죠? 찍어 그 다음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죠? 그 우리가 사람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를 숭배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가장 주되게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게 있고, 이게 섬기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면 내가 섬겼던 우상을 깨뜨릴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 그죠? 하나님이 전쟁, 싸움이 없도록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상, 보조, 아세라상은 보조죠, 보조. 그 옆에 깨버려야 될 것, 찍어버려야 될 것. 내가 그거를 해야 될 게 뭐냐, 이 부분을 한번 또 질문을 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 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랬죠. 그러면 선과 정의, 좋은 것과 정의로운 것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보면 3절과 4절까지가 가잖아. 네. 그렇죠? 네. 3절과 4절까지를 가면 아까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 즉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그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없앤다는 건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우상을 깨버렸다. 왜 우상을 깨버리냐?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지.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섬기는 거, 우상을 깨버리는 거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실 4절이 지금 밑에 3번의 질문인데,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 다음에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깨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그걸 깨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명령과 율법을 순종 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선인 거고, 정의는 하나님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죠. 정의. 거기에서 진짜 정의가 나오는 거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정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을 보면 아사 왕은 백성이 무엇을 회복하게 했습니까? 참된 종교 개혁과 부흥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랬는데, 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은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게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 즉 이것을 통해서 참된 종교개혁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참된 종교개혁과 부흥이 시작되는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를 찾고, 그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아까 우상을 없애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 찾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섬기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냥 여호와를 찾으라가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조상들의 하나님 왜 굳이 여기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기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찾는 것인데, 그거를 일부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4번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오자 아사왕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기도의 내용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아사왕이
아사왕이 이제 남유다가 쳐들어오자 아사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그냥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아사 왕이 어떻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싸움에서 이제 다윗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그런 고백을 떠올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삶의 전쟁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속에서 봐야 될 게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어디에서? 유다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30만 명이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28만 명이죠. 그러니까 작은 방패, 활을 당기는 자. 도합하면 몇 명인가요? 58만 명. 58만 명이죠. 그러면 58만 명의 군대와 이제 구스가 쳐들어오는데 구스의 군대가 몇 명입니까? 100만 명. 100만 명. 그 다음에 병거가 300대. 병거가 300대. 300대는 이건 탱크. 그러니까 옛날에 6.25 때 우리는 탱크가 없었잖아요. 탱크 없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 네, 근데 북에서는 탱크를 몰고 오잖아. 그럼 탱크 한 대가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병력 엄청난 거거든. 그냥 탱크 한 대가 쳐들어가고 뭐 소총으로 그거 어떻게 못 잡잖아. 그러니까 탱크 한 대면 뭐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병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병거가 300대를 거느리고 100만 명의 300대 거느리고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58만 명. 그죠? 방패 창을 잡는 자, 칼도 제대로 안 해. 그 100만 명의 군대에 병거가 있는 그 군대하고 58명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100만 명. 100만 명이잖아요. 전력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 뒤를 봐야 된다는 것이. 자, 그다음에 해서 전열을 갖추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전쟁하기 전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위급하니까 부르짖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니까 자기 힘으로 그 유대의 군사를 이길 수 없으니까 부르짖는데 뭐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힘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그 구스군 그죠? 네. 세라 구스군 내가 강한 거고 약한 자는 누구예요? 유다잖아. 그래서 자기는 약하고 저기는 강하다. 근데 이 사이에서 도와줄 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밖에 주가 누굽니다. 하나님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주라는 말을 쓰잖아. 아도나이. 네. 그죠?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온 세상 주인은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도와줘야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걸 먼저 고백하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알잖아. 이제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그죠?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여기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 그죠? 하나님의 이름. 이름은 그분의 인격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하고 의탁하고 철저하게 맡기는 의지하는 거죠. 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고백이지.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누구 의지하고 온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온 거예요. 전쟁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 왔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잖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한쪽으로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오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신 저들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 안에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이걸 보면은 끝에 가면 이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으로 이렇게 바꿉니까? 지금 유다와 구스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전쟁을 하나님, 누구와 누구의 전쟁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구스와 구스와 하나님. 하나님. 구스와 하나님과 전쟁을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이제 나중에 나누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만약에 한다. 그럼 전쟁을 하는데 뭐 옛날에 인계철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딱 전쟁이 터지면은 자동으로 개입하는 게 누가 개입하느냐? 미국이 개입한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북한과 우리의 전쟁은 북한과 누구와 전쟁? 미국과 전쟁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전쟁으로 군사를 강하니까 이게 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 아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된다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도와주시면 나와 구스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스와 전쟁이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기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여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일로 이렇게 하나님 남기니까 하나님의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그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구약 신학에서 얘기를 하죠. 자, 5번을 가보면 전쟁의 결과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난 모르겠더라고 이거 잘. 자, 저자가 이 말을 강조하는 영적인 이유는 뭡니까? 12, 13절에서 전쟁의 결과를 묘사하는 단어, 묘사하는 부분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12, 13절에. 그 12, 13절 보면 응. 12절에는 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13절에는 그 중간쯤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해서 누구 앞에서라는 단어라고? 네, 분명하게 그래서 네. 보여주셨다. 그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 구스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영적인 이유니까 그 앞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과 그 구스와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음을 보여줬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강조되어 있다. 그렇게 그런 그렇게 봐야 된. 네, 앞에서란 단어가 3번 나오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하게 보는 게 아까 이제 그 부분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대로 내가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12~1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 싸움이 바뀐다. 아까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3절 뒷부분에 보면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이제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니 도망하고 다 엎드려지고 남은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그의 군대 앞에서 군대인데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그죠? 아사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 군대가 아니고 아사 왕의 군대가 아니고 그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구스와 전쟁이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앞에서 패하고 넘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가묵은 이란들아 다 너희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결국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제 요 뒷부분에는 요 기도죠, 기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각지 않게 나오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평안했는데
갑자기 구스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원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 여태까지 평안했다 하나님 갑자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섬기고 뭐 이래야 구상 숭배 다 멀리하고 하나님 섬기고 명령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원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문제 속에서 뭐를 다시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군대보다 강하구나.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죠.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지 않는 엄청난 위기인데 그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또 새롭게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뒤에 보면은 뭐 약탈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이끌고 나오면은 그걸 통해서 또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주님 만드시는 거니까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기회는 어떤 때 그 기회가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잘해서 한번 주일날 나눠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참 이 사람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사 왕 신화 앞부분에 보면 자기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할 때 태우의 일을 패하잖아. 어머니는 이 나라의 국모 이상이지, 그지? 대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대비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고는 그거 대단한 거야, 그지?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뒤에 가면 또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일 하여튼 크게 두 가지를 놓고 잘 한번 해서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네. 예, 마칠까요 그러면?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사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각지 않은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또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 주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또 새롭게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또 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